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날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선포되는 귀한 말씀, 그 말씀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시간 위로받고 치료받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오늘 이제 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붙들어주시고 오직 주 하나님을 통하여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저희들을 온 몸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저희 앞에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아버지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를 열어 주 앞에 나오니 주님 아버지 시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감사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아버지 나를 붙드시고 내 앞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나오니 주님 아버지 항상 저의 눈이 항상 주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주의 그 사역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언제나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 앞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닮아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2번 시편 9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와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4장,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온전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택하여 부름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새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먼저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임재의 자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각 곳이 그 임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세상이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인간이기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코로나를 주셨는지, 왜 하나님 저희가 아파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 저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지 저희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 부여잡고 담대히 걸어 나아갑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인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통해 저희들이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게 하시며 순간순간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사 새 힘으로 다시금 일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인간의 것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선포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 가정과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이 그 삶을 인도케 하여 주십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며 하나님의 간섭함을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돌아보건대 저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선포된 말씀이 저희들 삶을 주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오니 순간순간 하나님 악한 것 틈타지 않고 오직 주님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2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어려운 사정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대유행 해가지고요, 4차 그러면서 엄청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잘 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코로나 참 힘들죠. 저희도 똑같이 힘들어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힘듭니다. 저희 교회야 원래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 모두 다 드리고 있는데 정말 다시금 전면 지금 온라인 예배가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주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월요일부터는 모든 교회 예배와 모임이 금지되는 상황이 처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냥 저희 삶을 바라보면은 저희 반 우스갯소리 그리고 조금 힘들게 말하면은 저희 세대 제가 지금 41인데요. 이 이제 80년 이쪽 저쪽 생들이 참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세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이제 대학 갈 때 IMF가 있었어요. 1997년 IMF.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전국 대학 서열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도 지방 국립대로 모였었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대학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되니까 뭐가 오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07년 이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때 우리나라 저축은행들, 은행들 도산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기억나시는가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저희 세대들이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갈 때 이제 이러니까 저희 동기들 대학 다닐 때 저희 동기들 친구들 보면은 직장 구하는 게 일자리 구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40대가 들어왔어요. 저희 세대가 이제 80년 이쪽 저쪽 세대들이 이제 40대가 되면서 뭘 하고 있냐?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있죠. 그리고 엄마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40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이제 한 가정의 중심축을 이루고 한참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해 나갈 때 그리고 아이들도 양육하고 키워가야 할 때에 어때요? 지금 요즘에 IMF가 왔습니다. IMF라죠. 코로나가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정말 힘든 건 사실이에요. 저희 어머니한테 또 똑같이 이런 말로 한번 어린 양 아닌 투정을 좀 부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를 겪어가는 여러분들, 물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혹시 해보셨나요? 다들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요, 지금 2020여 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 로마서가 쓰여 있을 때 이 시점에서도 이런 똑같은 질문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기독교가 정말 편하게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믿어왔던 시절은 많지 않아요. 물론 중세 역사 국교화돼서 있었지만 그때는 그때 나름의 또 종교적 부패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가 또 힘들었던 시절이 또 있거든요. 근데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이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좋아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핍박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있으니까 이제 외부로부터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와요. 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 예수는 왕이냐? 특히나 로마 사람들, 로마 시민들은 더욱 그렇죠. 로마 황제는 신과 동격으로 여기거든요. 로마는.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는 왕하고 시작을 하니까 예수는 주인이고 왕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여호와시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로마에서 탄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그 탄압에 정부나 사회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어떻게 대항하기보다 그냥 인내하면서 살아가요. 이 당시의 사도들과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적극적인 저항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 따라가다 보니까 더욱더 그랬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 핍박뿐만 아니라 내부적 고난도 있었어요. 그건 또 무엇이냐? 이제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던 정말 심각한 요인이 헬라파 기독교인, 이방인 기독교인요. 그리고 유대파 기독인들,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 두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나가니까 그 가운데서 또 문제가 일어나요. 왜? 유대인들은 정통성,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성도고 자녀고 백성이라는 정말 그 강한 의식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평생 살아왔죠. 그러니까 공로의식도 하나님 앞에 공로의식도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어때요? 자기네들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사회적 기득권도 포기하고 그 복음을 따라 살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보면은 또 유대인들이 내부적으로 핍박을 고난을 줬고 힘들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고 계실 겁니까? 이렇게 내외 바뀌든 아니든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앞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시켜서 오늘 본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거예요. 성경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철저히 믿는 사람들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선한 것, 악한 것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선한 것은 다 우리 거, 나쁜 것은 다 악한 것들로 보지 마시고 오히려 더 악한 것들을 우리 내부에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낸 지혜를 우리 함께 엿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영광 드릴 수 있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교인의 옷을 버려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고 정말 우수한 민족이고 국가를 차지한 지 국가의 형태를 가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말 강한 나라 중에 하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그럴까? 우리는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성경은 말하기를 육체적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어려운 말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핏줄을 유기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왜일까요? 정말 이걸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죠. 지금 내가 열심히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매주 예배드리고 작정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면 안 되죠. 왜 그런지 우리 살펴봐야 될 거예요. 우리
그 이유가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지. 10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동안 해왔던 신앙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앞에 굉장히 철저히 지키고 살아왔어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제물을 들고 가서 각을 떠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리고, 이러면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언약을 지키고 그들은 정말 노력해서 살아왔습니다. 그 마음, 그 믿음 정말 좋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율법의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율법을 지켰을 때 그 하는 나의 행위 안에서 그들은 만족함을 느껴버렸던 거예요. 아,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구나. 나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 다 잘했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어? 하나님 나 정말 잘했죠?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보다 하나님 나 정말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더 좋아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신앙생활 잘 해왔던, 율법을 정말 다 잘 지켜왔던 사람들과 이 하나님 율법을 모른 채 평생을 살아왔던 이방인들 다를 바가 하나 없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50보 100보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율법을 지켜 살아오면서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추구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추구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율법을 지켰어. 나 이렇게 금식 몇 번 했어. 나 하루에 3번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 나 11조 하나님께 한 번도 도둑질한 적 없이 다 했어. 이런 식으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보다 교만한 마음으로, 그리고 나를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그 신앙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잊어버린 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바는 율법만 지켰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두 가지 다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예배를 드리라고 해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럼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왜 헌금을 하게 하셨는지,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지, 이 양당 간에 모두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먼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는 이유는 딱 교회를 모여서 예배 드리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 가운데 함께 신앙 고백을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예표를 만들어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그 모습을 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예배 왜 드려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나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행위 자체에 특별한 건 없어요. 주술적인 형태의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예배는 없습니다. 다만 마음을 담기 위해서 형식을 만들어낸 게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형식 안에 모든 것을 취하려고 만족하려고 한다면 나 그래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왜? 예배 드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상황이에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의 율법은 다 완성되어서 의미가 없어졌다. 고로 11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사역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일을 하는 신앙 고백 행위가 하나의 그 행위 중에 하나로서 헌금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성도는 똑같이 의무가 있어요. 전도도 해야 돼요. 그렇죠? 선교 활동도 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 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보살피기 위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진행돼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모든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헌금이 존재합니다. 11조가 예수 하나님 주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11조는 구약에서 누가 취해요? 제사장들.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가 11조를 취합니다. 왜? 하나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너네들은 특별히 성전을 가꾸고 관리하면서 너희는 딴 거 하지 마. 그리고 그 11조를 너희가 취해. 이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성전을 관리하고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하고 안 하고의 중요성은 없어요. 다만 그 모든 것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의 신앙 고백의 행위인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성도된 자의 의무로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교인과 성도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교인과 성도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가 되고 싶으세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교인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택함 받아 부름에 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신앙 고백하는 성도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뜻해요. 눈에 보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옷을 버려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내 만족 가운데 자꾸 내가 교인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 안 보여요. 만족하고 있는 내 모습만 봐요. 또 그게 기뻐서 또 계속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인간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사는 성도를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본문은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럴 때 이제 나머지 백성은 모세를 기다리다 아론을 드드들 볶아요. 모세 어디 갔느냐? 우리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이제 아론이 참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너희들 금붙이 다 모아와.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선포하죠.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 섬길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대략 3천여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습니다. 이 사건을 가운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본장의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길 자,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는 거기에서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랬을 때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왜 나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 가운데 나를 선택한 하나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받을 사람도 선택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반면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선택하기는 해요. 하나님 도구로서 사용해요. 다만 이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관계없이 그냥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히 여길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는 원래는 안 돼요. 우리 혹시 욥 아시죠? 욥이 그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요. 아니 정말 부유하게 살아가요. 그렇죠? 그러다 사단과 하나님께서 이제 계약을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 욥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셔서 정말 잘해 주시니까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그렇지 않다. 뭐 네 맘대로 한번 해봐. 이런 거예요. 근데 욥은 순식간에 모든 걸 다 잃습니다. 순식간에 다 잃어요. 자식 있고 재산도 없고 다 잃어요. 그래서 근데 욥이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였을 것 같아요. 뭐냐?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38장까지 욥기 38장까지. 근데 이제 38장 이후 40장에 이르서는 하나님이 뜨 하고 나타나셔서 얘기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딱 짠 하고 던져놨을 때 기대한 게 뭐였냐면은 그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게 이유를 알려줄 걸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오히려 욥한테 대묻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뭐 했냐? 이 말은 즉슨 뭐냐면은 너 나한테 그런 질문할 수 있는 자격 없어. 다 내 창조물이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나한테 있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알고자 했을 때 그게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제 욥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욥 얘기를 왜 했냐면요. 욥이 이 시련을 왜 나입니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욥이 뭘 해요? 자신의 삶을 돌아봐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뭐 하다가도 결국 도돌이표처럼 돌아온 지점은 어디냐면은 자기 삶을 돌아봐요. 처음에는 나 하나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떳떳하게 나아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곱이 씹어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가 죄질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즉 중요한 것은 답을 얻고 안 얻고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지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 답을 얻고 안 얻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모르실 거예요. 알 수 없을 거예요. 이랬을 거려니 라고 짐작만 하실 뿐이지 알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은 질문을 갖되 원래 해서도 안 되지만 하지만 질문을 갖되 답을 찾아 정답보다 오답이다 이걸 떠나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들 찾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회개거리를 찾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왜 나여야 합니까? 하필 왜 납니까? 라는 질문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정답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오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온고한 거는 정답이 있고 오답이 아니라 그 답을 찾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예도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시한 이스마엘에서 바로가 그 예가 됩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셨죠. 그리고 에서 역시 에돔이라는 족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서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해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미워했다라는 게 우리 식대로 미워했다, 감정적으로 미워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거는 과장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다를 강조하기 위한 과장법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미워했다라는 단어에 막 의미를 주고 에서같이 살면 안 돼, 야곱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하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생각 성경에서 그러려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과 우리 인간이 그 감정을 표현하는 말을 같은 성산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커요. 오해가 커져요. 이 오해의 극단에 있는 게 누구예요? 이단들, 신천지.
막 단어 하나하나에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 단어 하나하나에 막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이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만약에 그게 신학적으로 정말 원어 안에서 있는 당시에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당시 역사적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 다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이런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 둬가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 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 마음을 보려고 해야지 그게 무엇을 뜻하는 바만 자꾸 한글 그대로를 적용하려고 하고 거기를 강조점을 두고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이단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표현을 다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별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오죽하겠어요. 정말 옛날이잖아요. 문학이 발달하고 지금 요즘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처럼 표현력의 발달하고 또 수사학의 발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옛날 쓰여진 이 책들. 더군다나 물론 정말 학식이 높은 바울이라든가 모세가 쓴 성경들도 있지만 정말 일자 무식들이 쓴 성경들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쓴지도 모르는 성경들도 솔직히 존재하잖아요. 그들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주신 성경.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다 알 수 없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런 비슷한 맥락은 1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될 17절이에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즉 바로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바로를 사용하신 것도 하나님. 그리고 이 바로를 어떻게 쓸지 그 목적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길 출애굽기 10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요. 이렇게 하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성경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막 조종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정말 곤란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막 조종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는 자유의지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이 어려운 세상 만들지 말고 다 하나님 성도 만들어서 처음부터 애시당초에서 그냥 천국에 살게 하면 되잖아. 창조물들이. 하나님 요구한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바로의 상태를 보면요. 바로는 원래 악해요. 원래 악해요. 정말 악해요. 근데 이 악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쓰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조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바울을 하나님이 썼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문장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스마엘에서 바로 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사람들의 주된 공통적인 관심은 무엇일까요? 오직 자신입니다. 나한테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주변을 돌아보질 않아요. 하나님을 돌아보질 않아요.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뭐 성경은 특별하게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 기록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짤막하게 있죠. 야곱을 놀리는 장면, 야곱이 아니라 이삭을 놀리는 장면, 뭐 이렇게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 결국은 이스마엘은 그런 사람. 그리고 에서도 장자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팔고 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그 자신 현재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마찬가지죠. 욕심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나 자신한테 관심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보다 선행돼야 될 게 뭐냐? 내 몸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 자, 나한테 관심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앞서서
왜 나인지 질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데 거기서 찾다 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보여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나만 찾다 보면 거기서 내 주위를 꾸준히 환경을 돌아보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문제는 관심이 나라는 관점을 벗어나지 못할 때 생깁니다. 결국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이로 말미암아 주변으로 관심을 돌려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응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 왜 나인지 이 질문에 관심을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이유 아셨어요? 왜 나인지.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히 결과하게 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전적인 권리야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최후의 남은 자가 되라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자신의 관심을 어디로 한정해요? 자기 스스로에 한정해 버렸어요.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내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작정기도 다 하고 헌금 봉사 헌신 정말 열심히 했을지라도 그 사람의 관심이 나로 한정되어 버린다면은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명심하세요.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토기장애로, 우리는 토기장에 빚은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이 그릇은 이스라엘도 될 수 있고 이방인도 이 그릇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해요. 이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와 이사야를 말씀의 근거로 댑니다.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이미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 사랑한 사람 부를 거야. 이 복음의 확장을 이미 호세아야, 구약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놨다는 거예요. 선언해놨다는 거예요. 자, 27절 28절 또 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두 말씀 비교하면은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을 한정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해서 밝히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확장은 구약 때부터 약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어왔지만 율법을 정말 잘 지켜왔지만 여기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으로 관심을 돌리지 못했을 때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미리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약속된 게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호와 하나님 모르는 사람 혹시나 있을까요? 하나님 다 알 수는 있어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달라요.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인물들은 수도 없이 나와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지는 못해요. 분명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몰랐지만 알게 해서 믿던 사람도 존재해요. 대표적인 예가 기생 라합. 이방인 여자, 더군다나 기생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일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이제 올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구름 기둥을 바라봅니다. 해가 떨어지면은 불 기둥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침 먹을 걸 만나러 얻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심지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옷도 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적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살아가요. 기적을 통해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보고 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을 배신하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해요. 또 하나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있겠죠. 가룟 유다. 예수님 12제자로서 정말 예수님 측근에서 그 사역들 봐보고 그 사역 함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하는 행위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 내가 하나님께 그 옷을 버려버릴 때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뭐예요? 직역하면 생존자라는 뜻이에요. 즉 생존자라는 거는 생존하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생존자가 된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다 와서 예배 다 드리고 있을지라도 다 생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는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안 된다. 그랬을 때 그 기준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나를 위해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 중심에 사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있는 거 목적 의식이 분명하니까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 복 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신다는데 목적이 뭐예요? 나한테 있잖아요. 관심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잖아요. 하나님 그 수단도 전락시켜버리고 어떤 역경에도 살아남는 그 생존자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뉴스에서 말하기를 그래요. 지금 이 시기가 IMF 시기보다 훨씬 더 힘들다. 2007년 경제 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든 시기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관심을 나에게로 한정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보지 못해요. 일단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한테 관심을 가지세요.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관심 갖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세요. 왜 나입니까? 제가 어려운 방법 알려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40일 작정하세요. 일주일 금식, 뭐 열흘씩 금식하세요. 제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물어보세요. 정말 쉽게 다가가세요. 하나님 어렵게 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예요? 왜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죽을 죄를 졌길래 왜 나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봐야죠.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는지 하나씩 짚어보세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정답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정답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꼭 곱씹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또 곱씹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숙일 수밖에 없게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던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꾸 물으세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의 첫 번째 단추가 될 거예요. 이 관계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 중심으로 살던 삶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들을 찾으면서 이제 우리의 시선들은 자연스럽게 확장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시기보다 내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막 변화시켜서 뭐 IQ가 80인데 갑자기 IQ 110, 120을 만들어서 쓰시고 막 이렇게 내 사업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 내 사업을 갑자기 번창하셔서 막 물론 그런 분들이 있긴 해요.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소수죠. 근데 그 소수가 내가 되길 바라면은 좀 욕심이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뭐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누구처럼 살았다고 해서 누구누구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거는 교만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취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발자취를 쫓아 살게 돼요. 이전에는 내가 살아왔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렇게 찾아봐요. 뚫레뚫레 찾아봐요. 그런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니 그 발자취를 쫓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앞서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뒤에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이제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된 거냐면 바로 교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다만 순간순간 어려움에 좌절하지 마시고 버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생존자, 남은 자가 됩니다. 이게 우리 몫이에요. 버티는 게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고 이거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제로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 10명 있는 교회를 목회하게 하시든 성도 10,000명 있는 교회를 목회하시든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난 다만 최선을 다하고 버티고 살아가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중요한 거는 내 몫은 뭐야. 그 상황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버티고 살아가는 게 이게 내 몫이에요. 인내하는 게 내 몫이에요. 성경은 결국 항상 돌아옵니다. 뭐로? 인내하라. 성경에서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결과도 내 몫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믿음이 없음이고 교만이고 불신앙입니다.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어려우십니까? 버티세요. 버틴다고 해서 환경이 바뀔 거라고 저 약속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여러분 삶을 꼭 쥐고 끌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인정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나는 묵묵히 하나님 가는 대로 갔을 뿐인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린 찾아야 되지. 내가 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이스라엘 같은 그 모습의 신앙은 버려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 주간도 이 고백을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리고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께 되물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응답하시고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에 취해서 오늘 한 주간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말씀 허락하심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하며 나를 통해 무언가 하려는 그 마음 오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기장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모습,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담담히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부여잡으신 그 손을
저도 똑같이 부여잡고 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주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한 주간도 더욱더 하나님 은혜에 빠져 살아가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가 516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잡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넌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무시고 나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넌 튄다 찬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넌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넌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오늘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부름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리고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 드린 단순히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요 삶의 헌신이오니 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 얹어주시사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 드립니다. 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의 믿음처럼 저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주께로 온 것임을 제가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더욱더 저의 가정과 기업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항상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증거거리로 세워지는 것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작정합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가이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예정하신 바대로 인도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간섭함으로 인해 저희가 하나님 감사하오니 더욱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순종하게 나아가게 하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리가 넘쳐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물 드립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께 헌신함을 저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한 주간 은혜로 붙들어 주시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위로를 듣게 해주십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이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드립니다. 귀한 선교예물 주께 삼게 하시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십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사오니 귀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귀한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4차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방역에 지침에 꼭 따라주시고 교회가 세상에 본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온라인 예배는 저 혼자 촬영해서 여러분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마스크도 쓰지 않고 교회에서 혼자 촬영하고 있거든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지적하지 마시고 저 혼자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아마 예전에 저희와 함께 했던 153 예인교회와 함께 이제 다시 코로나 비대면 예배 함께 드릴 것 같습니다. 기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방역 지침 꼭 함께 따라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오늘 자리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저희들이 나아가며 또한 더욱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고백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